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3,120명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120명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다. 기적을 보고 온 자도 아니고 호기심으로 온 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 3,120이라는 숫자는 우리를 위해 은혜로 교회를 주셨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이런 좋은 예배를,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주시려고 은혜로 교회를 주신 거다. 이게 3,12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3,120명.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다 개별적으로 은혜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군사로 불렀기 때문에 이 일에 어느 누구도 제외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복된 곳이죠.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참 이렇게 복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존 스토트 표현에 의하면 교회라는 멋진 배는 성령의 바람을 받고 영적 정복의 항해를 위해 돛을 올릴 준비가 되었다. 이게 2장입니다. 이 3장에부터 이제 스토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사탄이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어찌하든지 방해하려고 했던 사탄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사역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항해하는 바에 폭풍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폭풍우가 얼마나 강도가 센가 하면 교회의 종패 자체가 위태롭게 될 정도의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주인공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의 주인공은 사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행진해 가는데 4장부터 사탄이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의 행진을 저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을 때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승리의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그 승리를 막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오늘 우리는 교회가 이제 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이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습니다. 교회의 권세를 말하죠. 돈이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많은 돈이 주어졌지만 그 사람을 일으킬 수가 없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돈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이고 보기에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사탄이 내버려두지 않죠. 그래서 4장부터 사탄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4장, 5장, 6장 사탄이 반격을 하는데 사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4장에는 교회를 적대하는 세력들입니다. 5장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6장에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사탄의 반격의 첫 번째는 적대 세력입니다. 적대 세력들은 사탄이 가만히 나를 둬도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싫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진의 미문에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칩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문을 내리고 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였다고 본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가 처음에는 걸었고요, 나중에는 걷고요, 찬미하고요. 이 사도행전을 적은 저자는 의사입니다. 누가지요? 누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걷지 않고 뛰는 것부터 먼저 할까? 그래서 백성들의 관심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쏠리게 되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그래도 사탄은 적대 세력들을 동원해서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합니다. 핍박하는 거죠. 처음에는 가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가둬도 나와서 또 전하니까 40에 하나 가만 매를 또 때립니다. 근데도 나와서 또 전합니다. 힘으로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두려움으로 아무리 위협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이 물러서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는 이들은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죠. 어려움이 오고 위협이 있을 때 우리는 불불이 흩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더 열심히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간 사이에 이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곳에 가보니까 다 모여 있습니다. 또 베드로도 풀려난 다음에 도망가지 않고 모여있던 사람들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써야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 4장에 한번 가볼까요? 4장에 가보면 4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이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이들의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4절이죠.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자여, 많은 압박과 많은 핍박과 적대 세력이 있지만 그들은 적대 세력을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바라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고도를 높이는 겁니다. 고도가 낮으면 적이 크게 보이지만 고도가 높아지면 적들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도를 맞추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자신을 높이면 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 속에 더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로 바꿔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의 주제이시며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요,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 기도합니까? 25절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흩어가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예언된 것, 미리 말씀하신 것을 떠올립니다. 오늘이 당하는 핍박은 어쩌다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증해 놓은 것이 있구나, 미리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또 뭐라 기도합니까? 27절에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르신 분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십자가는 실패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려는 깊은 뜻을 십자가 속에 숨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당하는 이 아픔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고 고백하는 거죠. 위 높아진 고도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는 도구 과정이구나. 그러고 나서 뭐라 기도합니까? 29절 주여 이제도 제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그 다음에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또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죠. 도망가게 달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적들이 수로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핍박은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 핍박을 거스리며 나아가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매를 39대나 맞고 온 옷에는 피범벅이 돼서 돌아온 이들과 함께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들은 힘으로 당을 누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모이고 더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누를 수 없는 이들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또 하나 예수님을 기억한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5장 40절에 한번 가볼까요? 5장 40절에 이들을 불러서 39대를 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40절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올케이가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41절 읽을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 예수님 갔던 길을 나도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어려우면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다. 자, 사탄은 힘으로 누르면 두려워서 물러갈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채찍, 가죽끈에 색깔기가 들어가는 그 채찍으로 때리면 기독교인들은 수그러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이들에게 없지만 이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들에게는 함께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5장에 들어와서 두 번째 이 교회의 행진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두 번째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입니다. 교인을 이용하는 거죠. 첫 번째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 되니까 이제는 교인들을 이용합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면 교인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좋은 동기가 오지만 어떤 분들은 이상한 동기가 오기도 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처럼 인정받으려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는 바나바가 헌금을 하죠. 바나바처럼 주님만 생각하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를 이용해서 교회의 도덕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해도 교회는 통하구나. 저렇게 속이고 헌금을 줘도 교회는 물질을 좋아해서 헌금이면 무조건 다 받구나. 교회는 믿을 곳이 안 되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동원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 속였다. 하나님을 영을 어찌 너희가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함께 동로동락하는 성도를 향해서 이런 말 하는 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안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이 말 안 했다면, 베드로가 만약에 이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세, 교회의 영광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가 갖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로난스 하이페츠와 마틴 린스키가 적은 실행의 리더십에 보면 리더가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혹이라는 게 뭐냐면 방어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혹을 딱 받으면요 방어체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유혹이 겁나는 이유는 왜냐하면 유혹이 없을 때는 내가 방어체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틀렸고 옳고를 구별하는데 유혹이 오기 시작하고 내 욕망이 거기에 합치기 시작하면 방어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에 넘어가고 물질에 넘어가고 명예에 넘어가는 방어체제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리더가 당하는 그 유혹 중에 가장 그 심한 유혹이 뭐냐 하면 나의 지지자, 우리 편의 사람들의 만족을 주려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나를 지금까지 오도록 도와주고 헌신한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줘야 되겠다는 그 유혹. 그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생각하고 일하다 보면 대부분 리더들은 개혁에 실패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전투를 이끄는 장들하면 포탄의 화염과 연기가 눈을 흐리게 해도 판단력을 잃어서는 되죠.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전쟁은 아직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포탄의 화염이 있다 할지라도 판단력을 올곧게 세우고 나가야지만이 이 전쟁을 바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에 이끌려서 도덕적 수준을 낮추기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합니다.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심겨지기 위해서는
바른 기준, 정보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사실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신 말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분은 죽습니다. 베드로가 죽였습니까? 성령이 죽이신 겁니다. 누가는 참으로 솔직해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의 교회처럼 이 아름다운 교회도 이렇게 위선과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려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늘 깨어서 타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동원해서 베드로의 정에 호소해서 거짓말을 해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교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성령에 순종합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다는 말함으로 다시 한번 사탄의 반격을 막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처음에는 적대 세력으로 교회를 공격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에 의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교회를 공격하고요. 마지막 사탄이 또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 제일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들 노립니다. 우리 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6장 1절 이 첫 부분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게 참으로 문제입니다. 제자가 많아졌다는 말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제일 기쁜 일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이 돌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부해야 될 사도들이 이 많아진 숫자를 감당한다고 말씀 전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본질보다 비본질을 붙잡게 만듭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에 매달리게 만든다는 거죠. 구제를 합니다. 12명이 열심히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말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 가운데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살도록 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원래 여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은 아랍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썼던 언어죠. 그런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한쪽 헬라파 유대 멀리서 와서 이제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자꾸 빠지고 이 유대인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원망이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원망 소리가 들릴 때 12사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12사도는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원망하냐? 우리가 얼마나 밤내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하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하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근데 왜 원망하냐? 근데 12사도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맞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옳지 않구나. 사탄의 반격을 이겨냅니다. 사탄의 반격이 뭔데요? 첫 번째는 주의를 딴 데로 끌게 했죠. 그러다 지적당하면 사탄은 또다시 지적에 굴하지 않고 고집 부리도록 네 자존심과 네 교만과 네 의치를 주장하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겁니다. 불패의 리더 이순신, 그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 책을 적은 윤영수 씨입니다. 이순신이 23승을 한 것은 다음을 늘 기억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적은 앞에 있기보다는 뒤에 있고 뒤에 있는 적을 더 조심하는 거죠. 가장 조심해야 할 적은 내 안에 있다. 다 이겨놓고도 나를 못 이겨서 지는 겁니다.
열심히 영혼들 구원시켜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놓고도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자존심 가지고 싸운다고 그 영혼들 다 상처 입히는 겁니다. 전투에서는 이겼습니다. 작은 소소한 전투에서 이겼는데 결국 그 전쟁에서는 지는 겁니다. 백범 김주 선생님이 적은 백범일지에 보면 일제가 한국 사람들을 고문해서 실토하도록 정부를 끌어내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몸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막 때리고 매달리고. 두 번째는 배고프게 하는 겁니다. 막 공겨놨다가 고깃국 밥 냄새를 쫙 맡게 한 다음에 빨리 풀어라 그런다. 이 김구 선생님은 얼마나 배고팠는지 제가 이런 생각도 했답니다. 자기 부인이 젊은데 내 부인은 지금 뭐하고 있냐, 자기 몸이라도 팔아서 음식을 좀 가져오지. 그 정도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구 선생이 말하기를 제일 견디기 힘든 건 그것보다 대우랍니다. 대우. 잘 대우해줄 때 나를 막 칭찬하고 막 높여주고 나에게 좋은 직분을 준다고 막 그럴 때 그거를 견딘다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세력과 싸우는 거는 들어갈 때는 쉽지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과 싸우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 번째 전략이 뭡니까? 네가 괜찮다, 네가 수고했다, 네 없으면 교회 안 된다,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네 주장대로 해라, 네 고집대로 해라, 네가 해오던 대로 해라, 절대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마라. 사도들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이거는 옳지 않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 듣는 7 집사를 택해라. 그래서 교회의 집사가 태어나게 됩니다.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있는 아굴의 기도 우리 다 압니다. 그 기도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나로 부하게 도와오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로 너무 또 가난하게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냥 필요한 양식만 나를 먹여주십시오. 그럼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잘 합니다. 근데 아굴이 이 기도를 왜 하게 됐을까요? 그는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쉽게 교만할 수 있는지. 그는 아굴 잠언 30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짐승보다 못하다. 나는 모든 사람보다 나는 어리석은 자랍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에게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어리석은 자에게 너무 적게 줘도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 감당할 만큼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굴을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굴을 솔로몬 옆에다가 세워주신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이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면서 안전벨을 살리려는 이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두려움이 오고 힘으로 눌린다 해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따라 인간의 정에 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적용시키는 사람, 그리고 내 자신의 교만과 자존심에 연연하지 않고 다 주님 뜻에 맡기는 사람.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탄의 반격을 이겨내며 전진합니다. 우리도 계속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